제13장 믿음의 본질.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강한 정도에 온 정신을 기울이고 자신의 믿음에 신뢰를 두며 자신의 믿음이 강력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신이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기도 하고 의식을 거행하기도 하고 마음으로부터 근심 걱정을 내몰아 보기도 하고 사회봉사를 하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데 왜 아직도 나는 아프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믿음은 모두 가져본 사람이다. 나는 유명하다는 목회자의 설교는 전부 다 들어보았으며 각종 집회에 참석해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병이 낫지를 않는다. 아마도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 듯 싶다. 내 병이 낫기 전에는 기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상은 그릇된 믿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를 갈라놓는 것은 당신의 믿음의 정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느냐 안 이루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할 만한 것이 되기도 하고 신뢰할 만하지 못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믿을 따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거짓이라고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바랍니다. 당장에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결정적인 행동.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연 세계에서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일들에 신뢰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궁극적인 신뢰를 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 현상이나 질병의 징후, 병의 증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습니다. 순수하게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습니다. 큰 기적과 표적을 구하지도 않고 증거를 대라고 떼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겸손히 약속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단순히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시편 27편 13절. 다윗은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기사와 표적을 먼저 구하고 나서 나중에 믿음을 가지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받습니다. 치유를 받고 나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먼저 믿으면 나중에 몸에 치유 현상이 일어나 치유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손과 발이 묶인 사람이 감옥으로 던져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사면을 받기 위해 재심을 청구합니다. 어느 날 간수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 구류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간수는 종이 한 장을 보여주면서
사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수는 그 사면장을 낭독한 후에 감옥 문을 열고 묶였던 것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밖으로 나가시오. 그러나 제소자는 물론 사면장이 발행된 것은 알지만 난 지금 감옥 안에 수감되어 있는 처지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보세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간수는 말합니다. 물론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나도 압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 자유의 몸이 되겠지요. 그러나 나는 아직도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내 현실입니다. 라고 제수는 말합니다. 일단 걸어 나가라니까요. 라고 다그치면서 간수는 아니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요? 내가 낭독한 사면장이 가짜인 것 같으세요? 라고 대꾸합니다. 물론 믿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라고 제소자는 말합니다. 위와 같이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사면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면장이라는 권위에 의거해서 행동하지 않는 제소자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감옥 안에 머물게 됩니다. 몸의 질병을 치유해주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거나 믿고도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환자는 복음으로부터 아무런 실질적 이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그 효력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신자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오직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내 모든 병자를 고치시며 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을 떨쳐버리고 오직 믿기만 하지 않는다면 유익을 주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놀라운 말씀도 신유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가치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병의 증상과 통증으로 시달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병을 짊어지신 사역으로 무시하면서 글쎄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난 아직도 아프거든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오감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는 사람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라. 뉴욕 동부에 사는 한 자매는 폐렴으로 침대에 몸져 누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한 기독교인이었기 하지만 신유의 은사에 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후서 2장 24절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동되어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격되고 구원의 은혜에 어찌 기뻐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렴은 계속 진행되었고 곧이어 죽을 운명에 처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계속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가 되었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진짜로 병의 치유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인가?
곰곰이 생각하던 그 자매는 결국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믿자.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믿자. 약속이 현실화될 때 어머니! 라고 하면서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폐렴으로 장기간 앓고 있는 환자이기에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밖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적혀 있네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니? 라고 어머니가 대꾸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라고 하면서 기쁨의 눈물로 적셔진 성경 구절을 어머니에게 펴 보였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은 처음 읽어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진짜로 좋은 말씀이네요. 어머니, 나는 이제 치유받았어요. 내 옷을 좀 가져다 주세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라고 딸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흥분한 딸의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고 딸에게 계속 침대에 머무르라고 하면서 옷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딸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라고 늘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나요? 기뻐 날뛰는 딸을 어머니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결핵으로 다 죽어가던 딸은 혼자 일어서서 옷을 입고 침실을 떠나 환호성을 지르며 온 집안을 돌아다녔고 급기야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자매는 그 후 3주에 걸쳐서 점차 식욕을 회복하더니 결국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폐렴도 온전히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그녀의 믿음을 통해 그녀의 몸에 역사했습니다. 이 바이런 목사는 치유 사역이 아직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기 전인 1885년경에 자신의 목회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역계로 부르심을 받은 직후에 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 당시 우리 공동체에는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 가족만 하더라도 3사람이 열병으로 고생했으며 각종 질병에 눌려 있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병에 걸려 있었다. 처음 며칠은 견딜만 하더니 결국 나도 병세에 굴복하고 말았다. 맹렬한 고통과 극심한 고열에 시달리며 몇 시간을 병상에 누워 신음하다가 나는 주님과 교통하기 시작했다. 나는 주님에게 다음과 같은 불평을 늘어놓았다. 주님은 나를 주님의 사역으로 부르셨지만 지금 내 건강 상태로는 도저히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기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장로들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나는 그냥 주님의 약속들만 붙잡고 기도했다. 나는 특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붙들었다. 나는 내 자신의 신앙심을 돌아보았고 내 안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주님께 내 대신 내 마음을 살펴보아 달라고까지 기도하였다.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열정이 있었다. 그로부터 나는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약속은 내 것입니다. 내 모든 사정은 주님께 알려졌고 내 질병은 주님의 손에 달렸기에 나를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다. 그렇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주님, 왜 치료해 주지 않으시나요?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다. 내 말을 믿고 일어서라. 아멘 주여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나는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지만 그렇게 기운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나는 옷을 주섬주섬 입으려고 시도하였다. 옷을 반쯤 입었는데 갑자기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더니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렸다. 옷을 다 입고 나는 거듭거듭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점차로 몸이 좋아진 나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찬송을 부르고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드렸다. 이제 병만은 물러갔다는 선언을 하고 한 20여 분이 지나면서 몸에서 열이 떨어졌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다. 만약에 내가 그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서지 않았더라면, 즉 성경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면 나는 질병의 노예가 되어 병상에서 한참 동안 고생했을 것이다. 나의 이러한 신앙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다. 느낌이나 증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치유하신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대로 믿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딛고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치유를 강렬하게 강구할 수도 없고 치유에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읽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픈 환자라면 누구든지 고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뜻이 바로 당신을 위한 뜻이라는 점을 깨닫는 순간 믿음의 불꽃은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치유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직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니라.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